우리 지난번에 특급 신약 관통 이제 사실은 우리 앞에 사도행전을 약간 했었습니다. 그죠? 약간 하다가 멈추었는데 오늘 그거 하다가 멈춘 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가을에는 복음서를 끝냈다고 치고 마태, 마가, 누가요 복음서를 끝냈다 치고 오늘부터 사도행전. 그러니까 우리 이 교재로서는 91페이지 새로운 공동체 챕터 8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챕터 8 앞부분에는 우리 작년 그 겨울 초에 마칠 때 좀 했지만 또 우리가 또 망각하는 데는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또 다 잊어버렸으니까 한 번 더 보고, 왜냐 이거부터 해야 또 이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베드로, 바울 이렇게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챕터 8번 91페이지 교재를 펴시기 바랍니다. 요부터 우리 같이 보고요. 일단 먼저 전체 개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전반부에는 베드로, 합해서 요한,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은 이제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자, 그 흐름을 우리가 한번 보고요. 91페이지 새로운 공동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책에도 이제 나오다시피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은 그 사역을 교회와 사도들이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늘날 우리까지 넘어온 겁니다. 넘어왔다기보다는 우리까지 전달되어지 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무슨 사역을 해야 될까, 그걸 보려면은 가장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사도행전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사도행전에 이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 교회 생활은 어떻게 했고 일상생활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 시작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겪었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그걸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의 교훈을 찾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91페이지 보면은 첫 번째 제목이 새로운 공동체고요. 교회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부분에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사람으로 치자면은, 자, 사도행전 전체의 주인공을 말하려면 성령이라고 제가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뭐라고요? 예, 성령 행전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만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게 나타났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책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이 최고입니다. 하여튼 모든 사도들이 사역하는 것을 성령께서 다 하셨는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입니다. 그렇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고 가면은 그 빈자리를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사도들, 제자들과 함께, 더 넓게 말하면 교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까지 보고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 복음을 이방 사람들한테 전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요, 전반부 12장까지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그때부터는 이제 중심되는 교회를 정해라고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은 이제 이방 교회 아닙니까? 그죠?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 중심으로 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예루살렘 중심의 사역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 자, 여기서 다락방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집에 있는 다락방 그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다락방은 이 사실 좀 우리가 말하는 다락 개념하고 이 다른 게 큰 이런 큰 모임 장소입니다. 거기 이제 120명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임을 첫 번째 교회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 보겠습니다. 자, 읽으면서 볼게요. 계속해서요. 자, 91페이지 새로운 공동체 첫 번째 교회 시대 사도행전 2장에서 12장입니다. 자, 무엇이 한 친구를 특별한 친구로 만드는가? 자, 여기서 우리 눈에 딱 띄는 단어가 뭡니까? 아, 그렇죠. 다른 사람한테도 우리는 친구 교회니까 친구가 딱 띄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 사람이 당신을 자주 부르기 때문인가? 당신을 도와주기 때문인가? 좋은 선물을 주기 때문인가? 자, 왜 친구라는 얘기를 말하는가 하면은 이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데오빌로라는 친구. 그리고 또 편지가 하나 더 있었죠? 누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는데 수신자가 둘 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의 뜻은 이제 거기서 보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썼던 편지가 누가가 쓴 신약 성경이 두 권이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이 썼던 편지는 되게 많죠. 로마서, 뭐 고린도전서, 후서, 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뭐 이렇게 나가서 뭐 히브리서 앞까지. 그죠? 그래서 13권 또는 14권이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분량적으로 따지자면은 누가가 썼는 누가 사도행전의 분량이 바울 서신의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책으로 따지면 두 권이지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권이지만 분량으로 따지면은 사도 바울이 썼던 분량보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내면은 신약 성경의 28%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신약 복음의 23%가 바울 서신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신학교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는 누가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바울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까?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제가 전에 이 얘기도 한번 했죠.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20년, 30년 됐는데 미국인들한테 이제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군가? 예수가 3등이었어요. 1등이 누군 줄 알아요? 그게 바울이었어요.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예수가 1등이어야 되고 바울이 3등이 되면 말인데 바울이 오히려 1등이야. 그러니까 이게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이 사고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된 것, 예수를 알게 되고 성경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된 것은 예수도 중요하지만 바울이 아니냐. 바울이 편지를 썼고 바울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됐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만큼 바울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데 분량적으로 보면 바울이 썼는 편지보다 누가가 썼는 편지가 더 많단 말이에요. 양적으로 따지자면. 뭐 어느 것이 중요하다 안 하다 이건 우리가 뭐 따질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누가가 썼는 편지를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분량이 많은데 왜 우리는 이만큼 분량이 많은 만큼 신경을 덜 썼지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래서 사실은 성경을 이렇게 연대기하고 사건으로 쭉 읽으려면은 마태, 마가, 누가 다음에 바로 사도행전 읽어야 이 스토리가 이어져요. 자, 질문. 누가복음의 마지막 스토리가 뭐죠? 성천입니다. 성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거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스토리가 뭐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 내용은 마태, 마가, 요한에서는 안 다루고 있어요.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보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 유명한 누가가 말하는 지상명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예루살렘 유대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 말씀을 전하시고 성천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천한 내용하고 누가하고 사도행전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가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누가가 썼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사도행전의 바울의 이야기가 너무 유명하기 때문에 처음 사람은 당연히 사도행전은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사도행전은 바울의 이야기를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쓴 거죠. 누가가 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약간 좀 한 단계 더 나간 얘기인데 결국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결국 바울의 이야기를 누가가 하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하죠, 그죠?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나의 이야기를 제 아내가 하는 거하고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관점이 다릅니다, 그죠? 똑같습니까? 내 이야기를 우리 가족이 하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거고 또 다르다고, 그죠? 근데 바울의 이야기를 복음이 전파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누구 입을 통해서 하느냐? 바울이 아니고 누가를 통해서 한다. 그게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보면서 처음으로 이제 제가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자,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젊은이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기록을 남긴 의사 누가를 특별한 친구로 가지고 있었다. 자, 그런데 누가가 썼던 두 편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의 역사죠. 그러니까 누가가 독특하게 가장 초대 교회 시절에 가장 뛰어난 역사가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도 그대로 기록했고 동시에 교회와 사도들의 역사도 다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마태복음만 쓴 거예요. 마가도 마가복음만 쓴 거고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고 나중에 편지들을 보냈지만 역사를 초대교회의 예수님부터 바울까지 초대교회 역사를 쫙 썼던 사람은 누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뭐 설교는 좀 아니지만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이 누가라는 사람이 정말로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역사, 교회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중간에 의사 누가는 데오빌로를 위해 52장 맞죠? 누가복음 24장, 사도행전 28장. 그래서 52장을 기록했고 이제 절수를 따지면 2158절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데오빌로도 굉장히 영광이죠. 자기를 위하여서 한 특별한 친구가 이만큼 큰 분량을 자기를 위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보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었던 그걸 기록한 것을 자기를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명예롭기도 하겠죠, 그죠? 자,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의 편지들이 보내진 그 기록들은 너무나 훌륭하여 나중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어 널리 읽혀졌다. 자, 역사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첫 5권은 역사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이제 복음서는 일반적인 역사서는 아닙니다. 복음서는 복음의 형식을 띤 역사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무슨 역사서냐라고 좀 인정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개인의 예수님이 사역하신 특별한 복음의 사실이지 그게 뭐 역사서냐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더 넓게 보면은 한 사람의 일어난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건 한 사람의 역사라고 볼 수 있으니까 역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사복음서는 예수님 한 사람에 대한 역사지만은 사도행전은 교회와 사도들, 제자들의 역사. 어떻게 복음이 실제로 사도들과 성도들 속에 복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그거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왜 해야 되지? 이걸 해야 돼? 라고 우리가 서로 의문이 생길 때는 사도행전을 펴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다시 볼게요. 신약 성경의 첫 5권은 역사서이다. 사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행전은 교회의 초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 중에 훈련된 사도들은 그분의 천국 사역 중에는 교회 지도자와 대표자들이 되었다. 사도들. 자, 사도의 뜻이 뭐죠?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과 일상 속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넓게 보면요, 우리들도 사실은 그 이 단어의 뜻의 의미로 보면 우리도 다 사도들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도라는 말을 그 들었을 때 마음의 심정의 변화가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별로 뭐 사도들이라 그래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런 건데, 이 사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엄청난 영광스러움도 있어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짐이 또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도,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에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 굉장히 아느러블한 거죠. 그러나 이면을 보면은 또 그만큼 또 살아야 되는 삶의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보십시오.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의미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 나아갔다. 자, 성령이란 말에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이 사도들이 되어서 일상 속에서 살 때 부담이 되죠. 내가 어떻게 사도들처럼 살겠나? 진짜 부담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이걸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성취로 살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가 이거 성령을 믿고 나갈 때 이 부담은 우리의 부담이 아니고,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령의 부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복음서와 사도행전 모두 약 30년간의 일을 다룬다. 흥미롭다. 다룬다는 것은 흥미롭다. 30년간에 일어났던 일,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때부터 30년 동안,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사역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죠? 복음서에서는 구원이 그리스도에 의해 성취되고,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은 교회에 의해 공포된다. 맞죠? 자, 여러분들 이 책이 좋은 게, 제가 이 책이 좋은 게 요렇게 잘 정리해 놓은 요런 문장들이 너무나 명쾌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사도행전에서는 그 성취되어진 구원이 교회와 사도들에 의하여서 전 세계로 막 선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선포의 사역이 오늘날까지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잘 표현해 놓은 것들 이제 중요하죠. 그죠? 자,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지상생애는 우리 앞에서 본 대로 우리는 목수, 주장, 선택, 학습, 십자가의 도라는 5단어로 사용해서 요약했다. 우리 공부하는 방법이었죠. 자, 다음에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 또 다음에 5번째를 다룬다. 자, 그러니까 이 책에서 사도행전을 5시기로 나눠놨습니다. 첫 번째 시기는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2장 12장까지, 그러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와 사도와 성도들의 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1차 선교, 세 번째는 바울의 2차 선교, 네 번째는 바울의 3차 선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울의 로마 선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이 어떻게 끝나죠?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끝납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합니다. 가택연금 당했을 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바울에게 많이 모여듭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못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택연금 당했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올 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막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막 전파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죠. 이게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은 결국 바울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의 선교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였죠? 어디라고 생각했죠? 바울이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죠. 여러분 지도를 딱 펴보면 옛날에는 지도가 둥글다고 생각 안 했잖아요. 미안해요. 지도가 아니고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 안 하고 지도를 딱 보면은 스페인이 유럽의 끝쪽에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쪽을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딱 가다가 땅끝에 가면 툭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스페인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했으니까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땅끝까지 가려고 스페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렀죠. 로마가 마지막 종착지는 아니었지만은
결국 우리 전승에 의하면, 기록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순교하게 되는 거죠. 스페인까지 못 갑니다, 사실은. 그러나 사도행전의 끝을 보면은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온 세상에 확 전파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울이 스페인까지 가지는 못했지만은 로마에서 전한 바울의 복음이 스페인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지막 때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렇게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 선교, 이렇게 5단계로 나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아주 간단하죠. 예루살렘 1차, 2차, 3차, 다음에 마지막은 로마.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성지순례도 예루살렘 가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에 로마 가야지, 근사님. 그죠? 네, 원래 못 갔으니까 우리가 예루살렘 갔고, 자, 이게 갑자기 이야기가 또 갑자기 또 여행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가 예루살렘 가고 그 다음에 터키를 가는 겁니다. 이제 터키가 이제 바울이 특히 2차 선교 중심, 그 갑바도기아, 마게도니아, 마게도니아 유럽의 갑바도기아 그쪽 지역에, 갈라디아 그쪽 지역에 바울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소아시아, 이쪽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러죠.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우리말로 바울의 무대였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 하나 없는, 자동차 하나 없는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바울의 무대, 그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익사이팅하지 않나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예, 저 혼자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교회 시대에 나왔죠. 처음 교회 시대, 예루살렘의 최초의 교회 설립과 팔레스타인 및 수리아의 확장, 다음에 1차 순회 시대, 이제 갈라디아서 바울의 복음, 2차 순회 시대 헬라, 3차 복음 시대 아시아에서 바울의 세 번째, 네 번째, 마지막은 강금 시대. 요거는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그 배를 타고, 제수로 배 타고 이제 그 로마까지 가는 이제 그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2장에서 12장,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 그 다음에 16장에서 18장. 그래서 2차 때에 이제 드디어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죠. 마게도냐로. 마게도냐 지역이 유럽의 첫 지역이니까, 그죠? 그게 이제 바로 터키 있는 그 지역하고 그 지역이 바로 그 해협입니다. 바로 거기를 이제 그러니까 아시아의 소아시아 지역에서 지금의 터키 있는 그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돼서 마게도냐, 유럽의 첫 지역이 마게도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만난 첫 번째 여인이 루디아 자주장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장 볼게요. 사도행전의 5시대 중에서 뒤에서부터 4번째까지가 모두 바울에 의해 집중되어 있음을 주목하라. 8장에서 11장은 이들 5시대의 전반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10장에서는 2차 순회와 3차 순회가 겹친다. 옆 페이지에서 교회 시대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점검해보라. 설명을 보기 전에 스스로 얼마나 많은 사건들을識別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라. 자, 요건 이제 2장에서 10장까지 나타난 사실들인데요. 요거는 우리가 건너뛰겠습니다. 이제 요 다음 내용들이 그 다음에 나오니까요. 자, 9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사도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성경 문구는 1장 8절입니다. 그죠? 자, 외울 수 있는 분은 외우고, 아니면 읽을 수 있는 분은 읽어서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증거를. 마지막에 제가 헷갈렸네.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앞으로 복음은 요 순서대로 쫙 번져 나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갔다가 사마리아로 갔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요 사역을 누가 담당합니까? 바울. 그 이전에는 예루살렘이 중심입니다. 베드로 중심이죠, 그죠? 그걸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이면서 전체적인 구조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콘텐츠이면서 내용이면서 형식이기도 하다는 거죠.
내용도 사도행전 1장 8절이고 사도행전의 형식도 그 구조도 1장 8절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죠? 자, 위에서 셋째 줄, 이 절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가를 말씀하신다. 자, 그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사도행전의 콘텐츠, 내용이면서 형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군가라는 것을 밝혀주는 거죠.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오직 성령에 의해서 기쁨을 얻었다. 예를 들자면은 한 번에 2차 선교 때인가요? 엄청나게 핍박받고 죽을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쁨으로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때 기쁨을 준 주체가 성령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사람들한테 오해받고 돌을 맞고, 뭐 사실 돌 맞는 경우는 없지만은 뭐 비난에 돌을 맞고 할 때도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사역할 때 이럴 때 사도들은 어떻게 견뎠지라고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그게 나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 뭐 우리 교회 사역 하다 보면 오해 많이 받고 억울한 일 많잖아요. 그럼 야 이걸 어떻게 견뎌? 어떻게 견뎌? 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걸 다 견뎌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누구시며 누구죠? 성령. 제자들이 할 일이 무엇이며 그리스도를 증거함. 그들이 증인이 될 때가 언제이냐? 성령을 받은 후. 그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자, 이걸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다른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많이 배웠죠.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교회 일 열심히 할 때 이제 목회자들은 굉장히 이제 염려가 되죠. 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성령 없이 열심히 하면 반드시 갈등과 마찰, 인간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사역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는 다 해결될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니까. 그죠? 자, 그래서 성령이며 그들이 갈 곳이 어디인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말씀한다. 자,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셨을 때, 요건 좀 이따 같이 보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워지기 시작했다. 처음에 신자들의 이 세 공동체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되어 있었고, 제가 방금 얘기했죠, 그죠? 예루살렘 중심. 그 다음에 중요한 인물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요 대표자였다. 그 후 유대에서의 핍박이 빌립으로 하여금, 요게 이제 요 핍박은 누구 핍박이죠? 스데반으로 인한 핍박입니다. 그죠? 요 핍박으로 해서 빌립, 자, 이 빌립은 누구죠? 누구죠? 7 집사 가운데 빌립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제 이게 나오죠. 하게 되었고, 수리아의 안디옥이 예루살렘 대신에 기독교의 중심지가 됐다. 자, 여러분 이 수리아의 안디옥이 어딘가 하면 98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좀 어려운데요. 자, 거기에 여러분 지도에 2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번. 거기에 예루살렘이죠. 보입니까? 예, 2번. 그리고 그 위에 1번이 있죠. 1번. 쭉 위를 1번이 어디입니까? 1번이 다소입니다. 다소. 바울이 태어난 곳. 그 밑에 바로 내려오면 7번이 있죠. 동그라미 7번. 그게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우리 성경에 보면 안디옥이 두 군데가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도 나와요. 비시디아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한 지역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지역입니다. 안디옥이 두 군데 나온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요 7번의 안디옥은 요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시면 요 지도로 보면은, 자 왼쪽에 어두컴컴하게 된 게 이게 지중해죠, 그죠? 자, 지중해 국가 모든 근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걸로 로마 제국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그 지중해 중간 위에 에게해고, 오른쪽에 에게해에서 한시 방향으로 올라가면 또 바다에 그게 흑해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12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요게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는 거죠. 마게도냐. 자, 13번이 마게도냐입니다. 이쪽부터는 유럽이죠. 자, 이 지도 지금 보고 있죠? 네. 예, 이걸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 12번
10번, 16, 15번입니까? 15, 요 지역이 전부 다 터키 지역이에요, 지금이. 그죠? 전부 다 터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복음이 터키 소아시아 지역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제가 보면 이렇게 해서 여기 있던 복음이 올라가서 이렇게 쭉 전파되는 거죠. 그죠? 근데 원래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그랬죠. 원래는. 근데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까지는 2번 예루살렘 중심인데, 사도행전 13장부터 넘어가면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핵심 교회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7번. 여기서부터 이제 복음이 막 이제 파송하고 막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중에 보면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그죠? 바나바라는 인물.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요 정도만 알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사역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94페이지로 보겠습니다. 능력의 원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으면서 할게요.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예수께서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능력을 받게 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자, 성천. 요거는 누가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성령이 그들을 도와 그리스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해줄 것이었다. 나왔죠, 그죠?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알고 싶은 바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그들은 그 계획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게 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중에 베드로는 유다로 인해 결혼이 생긴 자리를 대치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는 성경의 명령을 기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가룟 유다가 자살해서 12명의 제자가 없어서 한 명을 더 그 결혼을 보충했죠.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마띠아였죠. 그죠? 마띠아. 이제 요 사건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요. 자, 이제 9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교회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오순절날 사건이 나타납니다. 50일로 오순절날. 자, 오순절은 무슨 날부터 50일째죠? 6월절부터. 오순절이 5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지지난주 우리 다 배웠다시피 77절이라고 말을 하죠. 그죠? 6월절부터 안식년이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죠? 요 오순절, 50일 후 오순절날 수많은 무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오순절날에 왜 모였죠, 이 사람들이? 오순절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절기니까. 3대 절기잖아요, 그죠? 6월절, 오순절, 나중에 장막절, 초막절. 그래서 오순절날에 예루살렘으로 많이 모였던 겁니다. 당연히, 그죠? 자, 50일 오순절날 수많은 무리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는 중에 성령께서 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임하셨다. 성령의 능력은 베드로로 하여금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으며 모든 제자들로 하여금 아무 훈련 없이도 방언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성령께서 충만하게 됐을 때 하늘에 불 같은 것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은사로 준 방언하고 다르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로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사로서의 바울은 영적 언어로서 하나님과 방언 말하는 자의 커뮤니케이션용이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아닙니다. 방언은. 그죠? 다른 사람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은 무슨 은사죠? 그거는 예언의 은사입니다. 그죠?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에 방언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될 때는 통역이 이제 나타나는, 오늘은 은사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역사하셨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죠? 가장 대표적으로 귀신이 쫓겨가기도 하고 질병이 낫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겸손해지기도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때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알아듣는 방언. 그래서 이 오순절날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모여서 막 기도하는데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는데 그 지역에 모였던 15개 내지 16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다가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나는 헬라어를 말하고 이 사람은 아랍어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어 방언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랍어 방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한다라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자기들이 다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우리가 보통 바벨탑에서 흩어졌던 언어가 여기서 다시 합쳐지는 하나의 언어가 되는 독특한 사건.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 서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서로 통하게 되는. 그리고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가 여기 미국 와서 처음에 미국 와서 영어 못할 때 미국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이 사람하고 내하고 대화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앞에 뭐 큰 벽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는 뭡니까? 말입니다. 말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말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교회에서가 아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역사함으로 방언이 이루어짐으로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고 알아듣는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방언이 나타남으로 말해서 이제 서로가 통용하게 되는, 생각을 통용하게 되고 나중에 그게 물질의 통용으로 나가게 되죠.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기 또 아무도 이 모임을 교회라고 우리 교회 가자, 교회 모임하자 이런 말은 아무도 안 썼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모임이 오늘날 교회의 첫 번째 모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가 이 사건으로부터 이제 교회가 서서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로부터 한 300년, 400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회라는 말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교회라는 말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었죠, 그죠?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헬라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민회입니다. 민회. 그러니까 어떤 한 지역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위해서 그 커뮤니티의 서기가 통보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 치면 반상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뭡니까? 뭐 어떤 한 지역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떤 서기가 뭐 요즘은 이메일 보내겠죠. 이메일 쭉 보내서 모입니다 하면은 그 모임을 받고 그 통보를 받고 모였던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이 이제 더 신앙적으로 확대되어서 교회라는 말로 되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용하는 처치. 이 처치란 말은 독일어 키르케에서 온 겁니다. 요거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요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온 것.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볼 때는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과 키르케, 독일의 키르케라는 말을 두 개 합쳐서 가만히 보면은 교회가 무엇이다라는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뜻은 뭡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공동체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게 참 우리들한테 도전이 되는 건데, 교회는 항상 공동체입니다. 그 에클레시아 모임. 내가 혼자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인 교회는 될 수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성령의 전이 그하는 것이 교회를 그렇게 보지만 공동체로서 교회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모임의 시작이 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까지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다섯째 줄 보겠습니다. 유대인 청중의 복합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반응과 비슷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 있나는 건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행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와 바울은 귀신도 쫓아내요. 그리고 바울은 손수건 가지고 그
설교 듣다가 떨어진 청년 유두고 그 죽은 호흡이 끊어진 걸 다시 살려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적을 행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제자들이 또는 사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반응은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행할 때도 여전히 종교 지도자는 계속해서 박해를 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으로 사역할 때도 얼마나 박해를 많이 합니까? 같은 유대인들도 박해하고 종교제를 박해해서 감옥에 가두고 지금 그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은 똑같은 반응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제자들이 사역할 때도 그렇고 자 그러면은 범위를 확대시키면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박해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박해 받은 적이 별로 없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무슨 말이죠? 제대로 사역을 우리 말하면 찐따로 안 해본 사람이에요. 진짜로 제대로 하면은 뭐 오해도 받고 반대도 받고 모함도 받고 그렇죠. 그래서 더 나가면 이제 돌멩이도 맞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미국에서는 돌멩이 던지는 일은 없으니까 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서 하나 세 번째 패러그래프 여기 볼게요. 유대인 청중의 자 다시 보겠습니다. 유대인 청중의 복합적인 반응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대한 반응과 비슷했다. 그들의 의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베드로는 구약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구약 성구들을 인용하여 증거했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베드로가 막 이제 반대할 때 너희들이 무슨 예를 들자면 어떤 이렇게 사역하냐 할 때 베드로가 이제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는데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사도행전 2장 14절과 36절 보면 사도 바울이 이때 인용한 성경이 선지자 요엘이 했던 말입니다.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바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죠. 지금이 2000년 전에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인데 그때가 말세였느냐 오늘날이 말세가 아니냐라는 말세에 대한 시간 타이밍을 질문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하나 혼돈하면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서 시작된 겁니다. 완성을 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완성이 시작되고 완성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시작된 이때부터 말세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는 진짜 세상의 끝 이제 예수님 오실 때 한 달밖에 안 남은 거라 요때 말세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말세가 아니고 이제 말세는 완성으로서 말세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완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말세에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했는 그 성령이 지금 이제 베드로가 말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계속해서 핍박하고 의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아니다. 너희들이 의심하고 핍박할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했던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볼게요. 그 시대 말기 교회의 중심이었던 수리아의 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스피릿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성령의 시대라. 그리고 수리하다 같이 연결해서 그 생각하면 공부가 쉽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시작하게 하셨던 성령은 계속하여 능력을 부여하신다. 의사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했다고 26번이나 기록한다. 자 이제 여기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사도들이 정식적으로 율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사람들이죠? 원래 어부예요.
자, 유대인들의 그 교육 시스템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어부였다는 말은 율법 공부를 하다가 탈락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것이 율법 공부하는 사람은 계속 탈락이 안 되면 계속 율법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납비까지 되고 막 이런 절차가 있는데, 어부였다는 것은 어릴 때 율법을 하다가 나는 뭐 율법으로, 우리말하면 율법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가업이나 이어야 되겠다라고 중간에서 다 드랍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정식적으로 율법 공부를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율법 공부를 정식으로 한 사람이 아닌 것보다 더 정확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저도 목사로서 신학교에서도 공부하고 목회로서 할 때인데, 제일 이게 성령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인간의 말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은 너무나 한계가 많아요. 그래서 뭐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믿고 경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자,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사과의 맛이 이렇다고 아무리 설명해도 이 교수가 그 사과를 안 먹어보면은 사과에 대해서 모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사과를 먹어보면은 이게 뭐 당이 얼마 있고 맛이 어떻고 그거 필요 없습니다. 먹어보면은 제일 잘 아니까, 그죠? 그래서 성령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성령을 가장 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뭐냐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신다. 술 취한다는 것은 외부 영향이 우리의 육체적 통제력을 굴복시킨다는 의미에다. 성령이 충만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이다. 간단한 거죠. 술 취하면 술에 의해서 지배받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이 나를 지배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배한다는 것이 아니고. 자, 저도 목회라고 살아가면서 언제 제일 힘든가 하면은 왜 일이, 목회라든지 이런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우리는 짜증나고 화가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한 대로 안 될 때 우리는 방해받는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한다고 말을 하면은 많은 일들이 내 뜻대로 안 돼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죠? 성령의 뜻대로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의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나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짜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고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도 실컷 해놔놓고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은 그게 기도 실컷 해놓고 자기 뜻대로 안 돼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정말 그 기도가 응답됐다면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자기들이 세운 계획은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분노할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구나라고 감사하고 순종할 일. 그게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은 실컷 해놔놓고 결국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내가 내 뜻대로 다 하고 치우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죠, 그죠?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분명히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확고한 의지를 굳혔다고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밤에 자는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마게도냐에서 건너와서 도우라고 할 때 그 말을 듣고 가는 겁니다. 원래 자기 계획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성령이 지배함을 받게 되면 자기 계획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게요. 성령에 의해 지배된다는 의미다.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그분의 능력의 원천이시요. 우리는 이 능력의 원천을 사용해야 된다. 그렇지? 내 힘을 사용하는 게 성령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더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더 많이 지배하시게 하여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통제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말에 약간 어폐가 있는데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성령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사용하도록 우리 삶을 성령께 내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내어오는 생각과 감정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죠. 그 인도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뭐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니까 이런 것을 깊이 하는 그런 시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도행전을 보면 이런 역사들이 계속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이 안 이루어지고 일이 잘 되면요 자기 나라만 이루는 것이죠, 그죠? 그게 뭐 세상의 국가와 민족이고 뭐 대통령이고 왕이 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쩌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제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보겠습니다. 96페이지 첫 번째 교회. 오순절 날에 대한 언급이 있는 동일한 장 사도행전 2장에 나중에 교회라고 불리울 신자들의 모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 있다. 마태복음 16장과 18장에도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미래를 말한 것이다. 후에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를 제거한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더 많이 설명을 한 바 있다. 에베소서에 나타나고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신자들이 아닌 건물에다가 교회라는 용어를 덧붙인 것은 300년 이후의 일이다. 나중에 이제 교회라는 말을 덧붙여. 지금 이 당시에는 교회라는 말을 아직까지 안 붙였죠, 그죠? 자, 3,000명의 새로운 개종자들. 자, 이건 뭡니까? 사도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진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3,000명의 새로운 개종자들이 지역 교회인 예루살렘 제일교회 이제 이름을 붙인 거죠. 예루살렘 제일교회에 가입한 날 보편교회가 시작된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자, 보편교회라는 말 여기다 인용구를 했는데 보편이란 뜻이 영어로 뭐죠? 여기서 자, 어떤 단어를 쓸까요? 영어로 보편교회. 이게 카톨릭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캐슬릭이란 단어가 원래 뜻은 보편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로마 카톨릭은 다른 단어는 다 포기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카톨릭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포기해요. 왜? 자기들이 보편적인 교회. 이게 교회의 가장 정통성을 의미하는 단어 하나가 보편적이라는 말입니다. 자, 보편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죠?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교회는 다 그 뜻으로 따지자면 다 가톨릭 처치예요. 친구 교회도 이 의미를 따르자면 프렌즈 가톨릭 처치예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톨릭이 로마 교회의 천주교를 말하는 단어가 원래 로마 천주교 교회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일반 명사예요. 모든 교회는 다 가톨릭 교회예요, 사실은. 그래서 로마 천주교가 그걸 자기들이 정통성으로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단어는 계속해서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 천주교라도 말하고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보편교회입니다. 보편성. 그래서 이 말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는 누구든지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종교적으로 따지면 누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막을 수 있는 권한은 교회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교회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배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심각한 죄가 예배 방해죄입니다. 예배 방해죄는 바로 경찰이 연락하면은 경찰이 바로 잡아갑니다. 예배 방해죄는 가장 큰 죄가 예배 방해죄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예배를 또 오픈을 해놔야 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가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시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습니까? 가톨릭이라는 단어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보편적인. 그러니까 교회는 보편적인 게 본질입니다. 본질.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편교회가 시작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이것이 진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보편교회다. 그러니까 로마의 교황을 중심으로 한 그 교회가 가톨릭만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가톨릭 교회예요, 사실은. 그죠? 자,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은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 새로운 교회가 개척된 일을 기록한 것이다. 자,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밑줄을 그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그죠? 네. 우리는 죄인인데 용서받은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어가는 사람, 온전하게 되어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온전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문제도 생기고 저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일 제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말이라는 것은 교회에 왜 문제가 있어? 이 말.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사람 교회에 대해서 좀 네거티브한 사람, 아우 교회가 왜 문제가 있어? 교회가 왜 이래? 전 언제나 그럽니다. 교회가 그렇지. 교회가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인들의 모임이 있는 것은 두 군데, 감옥하고 교회밖에 없어요. 감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난다고 보면 돼요.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요. 감옥은 이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치거나 이렇지만 교회도 사실은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왜?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여러분 감옥을 보십시오. 감옥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감옥에 가면은 갱생 또는 교화입니다. 교정이에요. 교회가 뭡니까? 갱생 보너게인 아니에요. 그 감옥하고 교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감옥에는 왜 문제가 있어? 이 말 아무도 안 해요. 근데 교회는 왜 문제가 있어? 이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전혀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전혀 교회를 모르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문제 있다는 것을 옹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보십시오.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완전한 자들의 모임의 교회를 가면요,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그 교회 못 다녀요. 왜? 재미없어서 못 다녀요. 여러분. 재미없어요. 여러분. 다 천사들처럼 있는데 여러분 가보십시오. 여러분, 아우 교회가 첫날 가면 좋아요. 둘째 날부터 심심할 거야 아마 우리들 같으면. 좀 뒤에서 수근수근 또 좀 하고, 구역끼리 모여가지고 1구역 모여가 2구역 욕도 좀 하고, 가끔 모여가 목사님 욕도 좀 하고, 그러니까 가는 게 교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점점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왜 이래? 저게 모든 교회가 다 이렇고 저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정도의 차이는 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문화의 차이는 좀 있어요. 정도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나쁜 질이 덜 나빠야 좋은 교회고, 점점 더 성숙한 면이 보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갈등과 분열 없는 교회가 있나요?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왜? 우리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의 전제가 뭡니까? 원래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인의 본질이 바뀝니까? 아니요. 용서받았다고 해서 죄인의 본질은 안 바뀌어요. 여전히 죄인이에요. 죄인의 본질이 있다. 그때부터 더 성숙해지는 것이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6절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교회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다 죽어버려요. 아마 우리 이민 사회에서 교회에서 누구 죽었다가 하면 그게 그 다음 주 문 닫아야 될 거야 아마. 그렇죠. 교회에서 누가 죽었는데 그 교회 문 다니겠어요? 근데 초대교회 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왜?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렵고 힘들고 교회에서 여러분 일하다가 좀 시험 비스무리한 거 들면은 다시 사도행전을 쭉 한번 읽으면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역을 하다가 이런 모함을 당했구나. 이런 사역을 당했는데 와 기뻐했구나 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이 사람들은요, 사도들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기뻐했던 것들 아니에요. 돌멩이 맞고 핍박하고 도망가면서,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은 여기서 엄청난 핍박하고 도망가면서 성령께서 역사해서 기쁨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기쁨이 충만.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요. 자,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한 자들의 모임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각 신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하늘에서 안전할 때까지
그분은 일을 끝내지 않으실 것이다. 자, 한편 지역 교회는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까 자, 여기 지역 교회도 따옴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어디에 따옴표를 했죠? 교회에다가 보편 교회를 했죠. 자, 이제는 지역 교회에다가 따옴표 로컬 처치죠. 이 보편 교회가 각 지역마다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은 이 모든 로컬 처치들을 하나로 묶어서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듯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사역을 할 텐데 가장 실제적인 현실의 실제적인 메인은 뭐냐면은 로컬 처치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보고 하면요, 이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 옛날에 영어 배워서 너무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중요성. 그런데 우리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교회일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을 봐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는 거죠. 자, 한편 지역 교회는 자 이제 거기 제쪽 그러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그러니까 친구 교회는 캐슬릭 처치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로컬 처치입니다. 그래서 로컬 처치는 그 로컬에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겁니다. A는 A에 합당한 사역을 하고 C는 C에 합당한 사역을 해서 모든 것이 합해서 하나의 커다란 보편적인 교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 보십시오. 보편적인 교회라고 해서 한 교회가 모든 사역을 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어떤 교회는 제가 아는 어떤 교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뭐 이민교회 작은 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작은 교회다 보니까 주일학교가 힘들어요. 왜냐면 주일학교 가봤자 뭐 한 명, 두 명이 있고 주일학교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가르치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주일학교를 좀 잘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목사님 주일학교 하지 말라고. 목사님 교회는 주일학교 안 되잖아. 그럼 주일학교 하지 말고 목사님하고 이 교회에 맞는 한 50대 60대 그 사람을 타겟으로 사역을 하시라. 아니 그래서 아니 제가 목사님 그게 무슨 교회냐고. 그게 그 로컬 처치에 맞는 상황이지. 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흑인들하고 목회를 해야 돼요. 그 백인들 없다고 낑낑거려야 되나? 아니지 않느냐? 그 로컬에 맞는 로컬 처치에 해야 될 교회의 사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민교회도 다 탁정했는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봐서 주일학교가 안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주일학교를 가지고 그렇게 낑낑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목사님 주일학교 낑낑거리지 마라. 속만 상한다 하지 말고 목사님한테 맞는 50대 60대만 해서 사역을 잘해라. 이게 무슨 교회냐? 당신은 50대 60대 하고 저쪽에 있는 교회는 30대 40대 하면 되지 않냐. 합해서 보편적인 교회를 만드는 거지. 로컬 처치라는 것은 그 지역에 맞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제가 말하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왜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어? 다 내 나라 갑니다. 여러분 이탈리안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똑같아. 이탈리안 식당은 이탈리안 식당에 맞는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 가서 식당인데 왜 김치찌개가 없어? 이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그 교회는 그 교회에 맞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 A, B, C, D가 다 맞는 사역을 해서 큰 보편적인 교회를 씁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교회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까? 로컬 처치를 전제로 하고. 야,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정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로컬 처치하고 보편 교회는 하나는 지역이고 하나는 전부를 다스리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합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 교회는 가톨릭 처치이기도 하면서 자 이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로마 천주교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편적인 교회이면서 보편적인 마음을 가지고 보편적인 교회이면서도 우리는 우리 친구교회 이민교회에서 맞는 사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쁘게 감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와 보편교회가 합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지역교회는 대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느냐가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예배. 그런데 아무리 로컬 처치고 아무리 무엇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는 주일학교 없으면 주일학교 없는 그거하고 요 본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예배.
어른들만 모이든 아이들만 모이든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겁니다. 본질이죠. 그 다음에 교육. 주일학교 교육 없는데 안 됩니까? 주일학교 교육에 어른들 교육시켜야 돼요. 어른들 교육이 있어야 되고 교제. 그래서 에클레시아 2명 3명이 되면 무조건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게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그 다음에 뭡니까? 봉사, 섬김.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하나 지금 빠졌는데 더 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전도하고 플러스 선교입니다. 이것은 로컬 처치인데 로컬 처치가 보편 교회에 사는 사역을 로컬 처치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좀 달라져. 아까 예를 들어서 교육이 있잖아요. 교육에 주일학교가 없는 사람은 주일학교 교육 안 하면 돼. 어른들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 교육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모든 사람들 모든 교육을 다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요게 모든 교회가 보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역이고 이 사역을 가지고 그 상황에 맞도록 적용시키는 어답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로컬 처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46절 보면 초대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그 다음에 신자들은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권면을 받는다. 당신과 나는 교회를 필요로 하며 교회는 우리를 필요로 한다. 자 여기 이제 모임과 공동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래 우리 각 사람 하나가 성령이 가는 성령이 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공동체로서 교회입니다. 그죠? 공동체에서 교회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공동체에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모여야죠. 예배하고 같은 거죠. 모여야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이게 제일 논쟁이 된 겁니다. 못 모이니까. 그래서 줌에 들어가서 모이고 이것이 모임이 맞느냐 아니냐 계속해서 논쟁이 되고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논쟁이 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모임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대면하는 모임이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그러나 특별한 상황에 따라서 줌이나 이렇게 모일 수가 있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모여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야 될 중요한 이유는 또 하나는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여서 그죠? 사람과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우리는 이 모임 그런데 이제 우리 히브리서도 그렇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꾸 모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경향이 말세에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오늘 우리 보는 개인주의적 이런 거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서 나 뭐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나 안 모일래 이제 이런 어떤 경험들 그리고 개인주의 특성들 이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또 뭐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모임을 자꾸 꺼려하는 추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마지막이 될수록 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더 잘 모이자라는 겁니다. 자, 그 이제 모여서 뭘 하느냐도 중요한 겁니다. 그죠? 모여서 맨날 개모임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죠? 그래서 모여서 오늘처럼 여러분처럼 우리 성경 공부도 하고 성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양육도 해야 되고 예배는 당연한 거 예배도 해야 되고 구역 모임도 해야 되고 그런 모임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번져나갈 때 좋은 교회가 되고 로컬 처치가 되고 가톨릭 보편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는 고아도 아니고 독자도 아니다. 그에게는 영적인 세 형제 자매들이 있다. 이제 요거죠, 그죠? 혼자 고아가 혼자가 아니고 함께 모인 형제 자매들 새로운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존재하지만 그리스도인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존재한다. 두 가지입니다. 자,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 예배를 위해서도 모이지만 또 모임이 뭐가 왜 모임이 중요합니까?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격이 성숙하는데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인격은 절대로 성숙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가셨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무인도에 혼자 사는데 성숙할 필요가 있나요? 내 혼자 사는데 뭐 발가벗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양심 같은 게 없어요. 내 혼자 사는데 양심도 필요 없고 도덕도 윤리도 필요 없어요.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 성숙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내 좋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모이면은
성숙해야 돼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성숙하기 위해서 예배만 드린다? 성숙할까요, 안 할까요? 언밸런스된 성숙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루어지만 성도들의 관계에서는 성숙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숙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만 성숙한 사람은 성숙이라고 말합니까? 안 해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저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하고 얘기를 걸면 인상 쓰고 자꾸 고함 지르고 저래? 집에 가서는 여보 그 사람 성숙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너무나 열심히 하고 성경은 딸딸딸 왜야? 그 얘기를 보면 믿음도 확고해.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성숙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에도 어폐가 있어요. 사실 anyway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숙할 수 있었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전혀 성숙 안 됩니다. 이걸 통틀어서 이 사람은 성숙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이죠. 왜 예배나 모임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구역 모임이나 성교회나 사람과 모일 때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다 생기죠. 특별히 우리 이민자들은 다 나름대로 한 프라이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늘 뭐 그저도 가끔 그런 말인데 야, 뭐 이럴 것 같으면 말라 이민 왔냐? 이런 말 우리 종종 합니다. 다 프라이드가 있어요. 그 말은 뭔가 하면은 제가 프라이드라고 말했지만 더 정확히 말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다 한 성깔 있단 말이죠. 자, 이 한 성깔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성깔을 자꾸 성숙하게 다듬어야 그 한 성깔 하는 그 성질이 다듬어지는 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야 이게 다듬어집니다.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안 다듬어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세워요. 아니 목사님 나는 이제 뭐 사람하고 지쳐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마음은 충분히 아는데요. 그러나 진짜 엄밀히 말해서 성숙하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함께 모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아, 그래요, 목사님 교회 다니기 싫은데요. 그래도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도 교회는 존재해야 돼요. 모여서. 어떨 때는 힘들죠. 그죠? 힘들어요. 그러나 성장은 힘든 것을 극복하지 않고는 아무도 성숙하고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런 인간하고 같이 살면서 여러분 저런 인간하고 같이 하면서 성숙하면 그런 인간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에요.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데 첫 번째 교회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벌써 뭐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이런 교회들이 실제로 현실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가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도 나오고 유대인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고 특별히 서대반 사건 돌로 쳐서 죽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을 쳐서 돈을 계속해서 쳐서 죽여버린다고요. 서대반이 뭘 잘못했는데 1달러도 훔치지 않았어요.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교회 전체적인 보면 교회의 사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희생과 섬김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제일 앞에 앉았던 유사라 권사님께서 다음 주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봄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사도행전을 보면서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주님 우리 친구 교회가 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선교적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성숙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때로는 말씀을 순종할 때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불순종하는 마음도 우리에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또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치유와 가정과 회복과 일터와 특별히 자녀들 위에와 건강 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그 기도들을 다 들어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